자, 오늘 하나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6절에서 19절입니다. 창세기 28장 6절에서 19절. 구약성경 40쪽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6절에서 19절 말씀. 자, 자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본즉 또 본즉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배드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며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본다는 것은 관점입니다. 그 무엇에 관점을 두고 무엇에 목표를 두고 사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꼭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괜히 엉뚱한 것만 바라보다 보면 우리는 이상한 삶을 살게 되죠. 저는 초등학교 때 서울로다가 수학여행을 다 갔습니다. 그때 처음 본 촌놈들이 서울에 수학여행 갔으니까 다들 휘둥그레져 가지고 길을 잃어버리기가 딱 맞죠. 전에도 많은 학생들이 서울 갔다가 길을 잃어본 적이 있어갖고 선생님들이 수학여행 가면 깃발을 이렇게 높이 들고 너희들 이 깃발을 똑바로 쳐다보고 와. 이 깃발 잃어버리면 안 돼. 이 깃발 이래서 눈 떼는 순간 너희들 길 잃어버려. 막 이래가지고 겁을 줘가지고 깃발만 보고 쫓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길 잃어버리면 큰일 나고 집에도 못 갈까봐 수학여행 가가지고 선생님 그 깃발만 바라보고 다니라고 창경원 가서도 깃발만 보고 저 서울대공원 가서도 깃발만 보고 경복궁 가서도 깃발만 보고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제대로 보지 못하고 깃발만 보고 왔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저 해외 선교여행 해외여행 가면 단체로 가면 그런 일이 많다는 거예요. 저 선교여행 갔을 때도 그때도 그랬어요. 성지순례 갔더니 깃발 들고서 다 따라오는 거야. 그 깃발 보고다 보니까 제대로 못 보는 일이 생깁니다. 삶을 살면서도 우리가 제대로 봐야 할 걸 봐야 되는 거죠.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엉뚱한 것에 꽂히면 우리가 이상한 삶을 살게 됩니다. 창세기 1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게 주리라. 그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요 마침내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바라보게 한 것을 반드시 주십니다. 여러분, 또 그 야곱은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할 때 그 양이나 염소가 새끼를 낳을 때마다 그 새끼를 뵌 어미들이 물을 먹으면서 그 얼룩얼룩하고 아롱지고 점 있는 그런 양들을 낳겠어요. 왜냐하면 그 외삼촌과 일하면서 자기 소유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외삼촌하고 계약하면서 삼촌, 내가 가진 양들 가운데 점 있는 것 하나도 없고 희거나 까만 두 가지만 놓고 내가 칠 테니까 그 중에서 혹시 까맣지 않고 하나 희지 않고 점 있거나 아롱지거나 얼룩진 것은 내 것이고 완전히 까맣거나 완전히 하얀 것은 외삼촌 것이요 라고 계약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 야곱이 양들이 와서 염소들이 와서 물 먹는 그 앞에다가 그 새끼를 뵌 양들이 먹을 때는요, 그 살구나무, 신풍나무, 버드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쫙 놨어요. 안 내봤죠? 버드나무는요, 껍질을 벗기면 하얗습니다. 살구나무는 껍질을 벗기면 까매져요. 신풍나무도 아카시아과거든요. 이것도 껍질을 벗기면 좀 거무튀튀해요. 그래서 이 껍질을 버드나무, 신풍나무, 살구나무 껍질을 벗기면 버드나무는 하얀데 나머지는 어둡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섞이다 보면 얼룩얼룩 덜룩덜룩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염소와 양들이 그것을 보면서 물을 먹다 보니까 그 속에 있는 새끼들이 다 얼룩얼룩 아롱지고 점이 있고 이런 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나중에 진짜 그런 양들이 많이 나온 거죠. 결국 외삼촌의 양보다 이 야곱의 양들이 더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6년 만에 그 야곱이 거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게 하느냐. 양들에게도 염소들에게도 짐승들에게도 그렇게 바라보게 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바라볼 걸 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된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에서가 아버지로부터 받을 장자의 축복권을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가르친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다가 장자권을 사더니 마침내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아버지 앞에 나가서 자기가 것처럼 아버지를 속이고 내가 에서입니다, 나에게 축복을 주세요 이래가지고 형이 사냥하러 간 사이에 아버지 축복권을 야곱이 받아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중에 에서가 와서 동생을 죽였다 난리를 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오늘 창세기 28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봉독한 말씀에 보면 특이한 구절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요,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서가 본즉, 또 8절에 가면 에서가 또 본즉, 그리고 12절에 가면요 꿈에 본즉, 또 중간에 또 본즉, 13절에 또 본즉. 이게 나와요. 본즉 또 본즉, 본즉 또 본즉. 에서가 본 것과 야곱이 본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에서와 야곱의 관점을 오늘 창세기 28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에서와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형이 동생을 섬길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겨야 되는 겁니까? 잘못한 게 있습니까? 형이 잘못했습니까? 아니면 야곱이 잘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행한 일이 없는데 어머니 복 중에서 나오지도 않았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요, 에서와 야곱이 복중에 있을 때부터 그들의 인생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장차 에서가 태어나면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또 야곱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에서가 바라보는 삶의 관점과 야곱이 바라보는 삶의 관점을 하나님이 아셔서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하나님이 이제 형 에서가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그런 선언을 복중에 있을 때 한 것이지요. 그러면 에서의 삶의 관점은 무엇이었고 야곱의 삶의 관점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공독한 말씀에서 에서가 본즉 또 본즉, 그리고 야곱이 본즉 또 본즉,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에서가 본즉 또 본즉입니다. 6절입니다. 우리 6절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아멘. 에서는 아버지가 동생 야곱을 축복하고 이제 밧단 아람으로 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야곱이 아버지가 동생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그 축복을 받아냈잖아요.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이 아버지가 이 동생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빼돌리는 거예요. 왜? 어머니 리브가 보니까 이 형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동생을 죽인다는 거예요. 동생을 죽일 생각을 갖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야기해가지고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보내게 해달라고 사정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씀이 너는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 말씀을 합니다. 이 창세기 앞장 창세기 27장에 보면 에서는요 아버지의 축복권을 가르친 그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반드시 죽이겠다고 그렇게 마음먹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이것은 에서의 철저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가 누릴 장자의 축복권, 당연히 자기가 먼저 태어났으니까 장자의 축복권은 내 거죠. 그런데 그 축복권을 동생이 팥죽한 그릇 쓰다가 사가더니 마침내는 아버지를 속이고 그 아버지의 축복권을 받아간 겁니다. 그러니 형 에서가 화가 나야 안 나요? 동생을 죽이고 싶겠어요? 안 죽이고 싶겠어요? 죽이고 싶어서는 안 되죠. 분명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사람이라면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벗어줘라.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져와라. 그러면서 원수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근데 에서는 남이 가져간 것도 아니고 자기가 누릴 장자의 축복권, 동생이 누린다는데 그 동생이 가지나 내가 가지나 같이 함께 더불어 복 받으면 되는 거죠,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이 에서가 동생이 잘 된다는 것, 동생이 잘 되려고 축복권을 가지고 왔는데 뭐 그렇게 배가 아팠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해는 좀 안 돼요. 어쨌든 에서는. 근데 어쨌든 형 에서는 동생이 장자의 축복권을 가져갔다는 그것으로 해서 동생을 죽이랬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적으로 보면 완전히 비성경적인 것이죠. 육적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영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동생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도망시키는 것을 봅니다. 성경은 왜 에서가 그 광경을 목격한 것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 그 광경을 본 에서는 야곱에 대한 감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더 격해졌을 것 같아요. 그죠? 동생 죽이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동생을 외삼촌 집으로 빼돌리는 아버지, 어머니를 보면서 마음이 더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왜요? 에서는 육적인 사람이거든요. 인간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라면 동생 야곱을 용서해야 돼요? 패 죽여야 돼요? 용서해야죠. 영적인 사람이라면 용서해야 되는데
그는 육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절대 그럴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여기서 가나안 사람들의 딸은 바로 에서의 아내들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에서는 헷족속에 있는 여자 두 사람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랬는데 그 헷족속 가나안 여인들이 아버지 이삭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 이방인과는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장가드릴 때 저 멀리 나홀, 자기의 동생이 살고 있는 나홀의 성에 보내가지고 거기에 자기의 종 엘리에셀을 보내서 거기에 있는 나홀의 손녀 리브가를 아내로 데려오라고 하죠. 그러니까 같은 혈족, 같은 혈통의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 사람들, 세상 문화, 그리고 세상 혈통, 그들과 섞이지 말라고 합니다. 너희들은 섞이지 말아라. 섞이지 말아라. 세상과 섞이지 말아라. 악한 마귀의 세상과 섞이지 말아라. 이방 문화와 섞이지 말아라. 그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섞이지 말아라고 하는. 그래서 결혼까지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위해서 그 멀리 나홀의 성에서 나홀의 손녀 리브가를 데려다가 이삭의 아내를 삼아줍니다. 이삭은 그것을 경험했죠.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그 멀리 있는 리브가를 데려다가 나를 장가들였구나. 그걸 알았으니까 이삭이 그 사실에 대해서 이방인과 섞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자식들 에서와 야곱에게 교육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했겠죠. 당연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에서가 나이 40세에 이 가나안 여인 2명을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고 그것이 불효인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이방 여인들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더니 그들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에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있는데 아버지가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보내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이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고 거기에서 외삼촌 집에 가서 거기에 있는 혈통 가운데 한 사람 여인을 데리다가 내 아내를 삼아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그걸 보니 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한 것이 잘못된 거네.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서야 에서가 그러면 나도 우리 같은 혈통의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아야지. 이래서 이스마엘의 딸들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누구예요? 이삭의 형이죠. 이복형입니다. 그는 같은 아브라함의 혈통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주셨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된 자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마엘의 딸을 데려다가 에서가 장가를 들었지만 결국 그것은 무늬만 낸 것이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그런 척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신앙생활하면서 에서 같은 사람 많습니다. 그냥 믿는 척, 교회 다니는 척,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기도도 안 하면서 기도하는 척하고 진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면서 나가서는 크리스찬인 척, 교회를 다니는 척 하면서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무늬만 있는 신앙, 형식적인 신앙 의미 없습니다. 진실한 그리고 거룩함,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기독교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에서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서가 본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가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피신시키는 모습을 보았고, 두 번째는 자기 아내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에서가 동생을 용서하지
용서하지 못하는 인간적인 모습과 또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한 에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즉 에서는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자기의 이익에 따라 행동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차지할 축복권을 동생이 빼앗아간 것에 대하여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는 동생 야곱을 그는 반드시 죽이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원수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과는 거리가 먼 육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사람은요, 나를 잘되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은요, 너를 잘되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육적인 사람은 나를 잘되게 하려는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은 너를 잘되게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은 육적인 사람입니까? 영적인 사람입니까? 그 영적인 사람, 그것이 사랑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리, 그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에서를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할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야곱이 본즉 또 본즉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을 가다가 광야에서 밤을 맞습니다. 브엘세바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고 밤하늘의 별들을 세며 또 잠을 자다가 꿈속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땅에서부터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이 야곱의 인생을 축복으로 뒤집어 놓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소재로 해서 만들어진 찬송가가 있죠.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1절만. 이 찬송은요, 영국의 아담즈라는 여인이 성경을 읽다가 오늘 이 본문에서 창세기 28장에서 지치고 고나여 잠든 요셉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시대에도 지치고 쓰러진 자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찬송을 쓴 겁니다. 그리고 메이슨이라는 작곡가가 거기다가 곡을 붙여가지고 정말 불후의 명곡이 된 겁니다. 이 한국교회에서는 이 찬송을 일제강점기 시절에 제일 많이 불렀습니다. 특히 2절에서 내 고생하는 곳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이 대목, 이것은요 우리를 마음 아프게 만들고 가슴을 저리는 찬송이죠. 그냥 읽기만 해도 감정이 막 솟아올라요. 당시 고난을 맞던 우리 민족에게 매우 큰 위로와 공감을 느끼게 했던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가끔 우리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자기를 나타내시죠. 성경에 본 구약 성경에서 모세에게는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또 어린 사무엘에게는요 음성으로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는요 스랍 천사를 보내셔서 나타나셨고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요 살구나무와 끓는 가마솥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요셉에게는요 곡식단과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자기를 향하여 절하는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야곱도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타나셔서 야곱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야곱이 꿈에서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 야곱의 관점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야곱은 제일 먼저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자, 12절입니다. 12절 우리 같이 한번 앞절만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에게 사닥다리를 보여주셨을까요? 이 사닥다리의 용도는 뭡니까? 바로 사닥다리는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 사닥다리 오를 때는요, 한 계단씩 올라가야 됩니다. 한 계단은 안 오르고 두 계단을 올라가려고 하다 보면 가랑이가 찢어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목표하는 바가 저 하늘나라의 일진데, 그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천국까지 이르는 그 삶은 한 계단 한 계단씩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과 형 에서 그는 거의 동시에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형의 뒤꿈치를 잡고 뒤에 따라 나왔다는 것으로 해서 동생이 됨으로 말미암아 장자의 축복을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하여 야곱은 늘 불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운명을 깨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죠.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으로 사기도 했고, 마침내는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몰래 들어가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죠. 그래서는 안 되죠. 그죠? 속였다는 자체가 그것이 기만 아니겠습니까?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가르치는 겁니다. 야곱아,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순서가 있는 것이다. 하나하나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지는 거고, 그것이 마침내 계단을 올라가게 되어지만 마침내 하늘나라까지 오르게 되는 거야. 그것을 하늘에 맞닿은 사닥다리를, 땅에서부터 하늘에 맞닿은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결국 그 후로부터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하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20년이라는 세월이죠. 그 20년의 긴 세월의 사닥다리를 그는 올라가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단숨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사닥다리를 한 계단 한 계단씩 올라가듯이 우리가 가는 천국의 길도 바로 한 계단씩 순서대로 차근차근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왔다고 해서 금방 집사 줍니까?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권사 됩니까?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면요, 먼저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침례 받고 나서 믿음 생활 잘해서 한 3년이 지나야 그때 이제 서리 집사 줍니다. 그리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이렇게 주님을 잘 섬기는 모습이 본이 되면 이제 한 15년이 타야, 경력 15년 신앙 경력이 있어야 권사도 주고 안수 집사도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앙생활 하면서 급하게 빨리 하려고 하면 위험해집니다. 잘못될 수가 있는 거죠. 세상도 마찬가지죠. 초등학교를 졸업해야 중학교 갈 수 있는 거고, 중학교 졸업해야 고등학교 갈 수 있는 겁니다. 집을 지을 때도 기초를 먼저 딱 다져놓고 1층을 짓는 것이고, 1층이 막 굳은 다음에 2층도 올라가고 3층도 올라가고 하는 것이지, 갑자기 기초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3층까지 한 번에 접어요? 우르르 되는 거죠. 여러분도 그 때를 기다리면서 너무 급하지 않게 순서대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장거리 경주입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한 계단씩 한 계단씩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두 번째로 야곱이 본 것은 천사입니다. 자, 12절 아까 읽다 말한 중반절에 또 봅니다. 시작.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자, 그러죠.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입니다. 히브리서 1장 11절에 보면 천사는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꿈속에서 천사가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본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야곱이 가는 그 인생길, 그리고 마침내 나중에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까지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0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을 지켜주시겠다는 하는 그런 약속을 증표로다가 그 꿈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일생 가운데서 모든 일생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 영원한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야곱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송가 338장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 야곱의 일생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도 천사를 보내셔서 지켜주시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야곱이 본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사닥다리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야곱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하늘나라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는 것, 영원한 천국, 영원생을 누리는 그곳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최후의 소망이요 기쁨이고 희망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천국 가는 것을 바라지도 않는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갖고 나 천국 가겠어. 천국은 뭐 간두더라도 여기서만 그냥 건강하게 잘 살고 복 받으면 돼. 이런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은요, 그런 생각 가지면요,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헛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를 가야 됩니다. 그 하늘나라를 꿈꿔야 됩니다. 그 천국을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성경은 오늘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꿈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적지가 하늘나라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꿈속에서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를 보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천국을 본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죠. 자, 하나님을 만난 이 야곱이 15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습니다. 그 약속 15절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은 네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다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 일생 동안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절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이 말씀이 야곱에게만 주신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는 성취되겠지만 믿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거죠. 야곱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고 얼마나 가슴이 뿌듯했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날 지켜주신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신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 그러고 가서 외삼촌 집에 갔는데 외삼촌이 자기를 속여요. 외삼촌이 자기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랬지만 야곱이 실망합니까? 안 해요. 절망합니까? 안 해요. 자살합니까? 안 해요.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했거든요. 하나님이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20년 동안 거기서 어떻게 보면 정말 사기를 당하면서도 낙심하거나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은 겁니다. 마침내 20년 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하나님의 집,
또 하늘의 문이라고 하면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이 베델 땅에서 야곱이 본 것은 하늘에 속한 영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영적인 것들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천사, 영원한 천국, 영적인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에서가 보았던 것 뭡니까? 다 육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육적인 것, 자기의 욕심, 자기의 이기적인 것, 자기가 중심이 되었던 이 모든 사건에서 나왔던 일들, 그것들이 야곱이 에서가 보았던 것들이죠. 즉 다시 말하면 야곱은 영의 사람이었고 에서는 육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죠. 영의 사람 에서가, 육의 사람 에서가 영의 사람 야곱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은 복중에 있을 때 그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섬기리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은 육의 사람입니까? 영의 사람입니까? 육의 사람이 될래요? 영의 사람이 될래요? 그래요. 영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영의 사람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영의 사람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영의 사람 되기 위해서 말씀 보시고, 영의 사람 되기 위해서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본즉 또 본즉, 본즉 또 본즉 하면서 두 사람이 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 두 사람이 보는 것은요, 잘 살펴보면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에서가 본 것은요, 자기 의지로 본 겁니다. 자기 눈으로, 자기 생각에 의해서, 자기의 뜻에 의해서 본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본 것은요, 야곱이 본 게 아니라 야곱은 잠을 자다가 꿈속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즉 야곱이 본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보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의 의지로 하려고 하는 그것은요, 별 효과가 없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해서 이루는 것, 그것은 별 의미 없습니다. 거기서는 많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이 축복이요, 기적인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내가 예배를 억지로 드리려고 해서 드리는 예배는 별로 은혜를 못 받습니다. 예배 가기 싫은데 꼭 지켜야 돼. 또 안 가면 또 쿠사리 먹을 테니까 너 가서 예배해야지, 참석이라도 해야지, 이런 생각 가지고 예배 드려요. 은혜가 돼야 안 돼요? 은혜 안 됩니다. 예배 드려도 아무 효과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 이끌려서 예배 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생기고 속에서 우러나와가지고 예배 1시간 전에 가서 기도로 준비했다가 예배 드리고 이러면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오늘 1시간 전에 와서 예배 기도하신 분 다 하네요. 어쨌든 여러분,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이끌려서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도요, 내가 하려고 해서 하면요, 기도 얼마나 합니까? 저도 제 의지로 기도해서 우리 여러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이렇게 해도 기껏 해봤자 1시간 하면 다 끝나요. 그런데 성령님께 이끌려서 기도를 하면, 그 성령님이 시키는 기도에 따라서 영의 기도를 하면요, 1시간 뿐입니까? 2시간도 하고요, 3시간도 하고요, 4시간도 하고요, 5시간도 하고요, 7시간도 하고요, 10시간도 해요. 여러분 안 해봤죠? 아직 10시간. 금년 안에 한번 10시간 돌파해 봅시다. 10시간 돌파해 봅시다. 좀 해봐요. 10시간은 힘들더라고요. 제가 딱 한 번 해봤는데 힘들어요. 7시간은 그냥 할만해요. 7시간은. 근데 아직 이제 여러분 5시간 아직 안 했으니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은 한번 돌파를 해볼까 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지금 3시간 돌파를 한번 7월달에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 갔는데, 여러분 성령님에 이끌려서 기도하면요, 기도가 쉽습니다. 어렵지 않은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성령님에 이끌려서 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이 쉽고 신나고 행복한 것이지 억지로 해보십시오. 어렵습니다. 잘 안 됩니다.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요,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경험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많은 효과를 거둘 수가 없고 또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우리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훨씬 쉽고 형통하고 행복한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에서와 같은 육의 사람이 되지 말고 야곱처럼 영적인 것을 바라보는 영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늘 말씀 보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더 힘쓰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야곱을 친히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영의 사람을 친히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놀라운 일이 있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줬을까? 왜 야곱은 베델에서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그냥 우연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는요, 우연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라는 다 짝이 있어요. 그게 맞아떨어집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이 장소는요, 어떤 장소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늘 예배하고 기도하던 장소였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이 이 베델과 아이 사이를 오가면서 거기서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기도로 왔던 그 장소가 마침내 야곱이 와서 잠을 자다가 그것서 꿈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장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장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무 데서 기도하는 것 같죠? 그런데 그 장소가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쌓은 그 장소에서 나중에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어떤 기적이, 어떤 축복이 일어날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매일 밤마다 영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은 안 모이지만 많이 모일 때는 7명, 또 적게 모일 때는 2명 이렇게 모여서 이제 하지만 지금 기도를 계속 쌓아가고 있으니까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아십니까? 우리가 쌓은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 제자의 기도의 재단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 어떻게 아십니까? 전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 정영자 집사님의 눈이 팍 띄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나는 우리 연우의 이 해마 세포가 완전히 활성화되어서 IQ가 180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나 우리 송덕순 집사님이 아파트에서 여기 교회를 날마다 새벽부터 밤까지 뛰어다니며 교회를 다니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장소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그 장소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혜택을 누리고 누군가가 은혜를 받고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지금 수고하고 애쓰며 충성하고 기도하고 힘쓰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대 속에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앞에 영적인 사람으로 서서 날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은총을 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의 사람이 어떠한 것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향해 전진해 나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의지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